오늘 말씀은 탁월한 선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혈류증 여인,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짧지만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기적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주님의 순환당하시는 모습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마가복음을 순환의 복음과 더불어 기적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 세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기적을 행하신 일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신 기적과,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 도중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오랫동안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한 여자가 있었다. 이 12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특이한 숫자입니다. 완전수이기도 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는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 12개가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12이어서도 그렇겠지만,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속에 완전한 수,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12년 동안 앓았기도 했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불치의 병을 앓으면서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한 절 말씀에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도 병들어서 12년 오래된 기간을 앓은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다녔는데 괴로움만 당하고 있는 것은 다 허비하고, 오히려 병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인의 아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절에 다 담고 있죠.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늘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가는 병이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피를 많이 유출하면 우리 혈색도 안 좋다고 이야기할 텐데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와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약시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정한 병이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환자였습니다. 부정한 병이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격리돼야 되는 병인데, 이 정말 심각한 고난과 힘듦 속에서 이 여인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쉽진 않잖아요. 힘이 있는 남자도 아니고요, 막 군중들을 헤집고 갈 수 있는 용기도 없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환자색이 완연하기 때문에, 또 격리된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 이 여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눈에 보이는 병이에요. 미쳐서 사람들의 눈에 보여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주시든지, 아니면 문둥병, 몸에 고름이 질질 흘러서 그거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고 더듬더듬하는 사람을 눈뜨게 해주시는 치료를 주님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레위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정한 병이고, 이 여인이 뭘 만지면 그것마저도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오늘날 같이 위생 여건이 좋은 시대도 아니었고, 피를 흘리면 그 피 때문에 빨리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목욕시설이 잘 되어 있는 현대와 같은 시절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주님 앞에 자기의 아픈 부위를 보일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습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인간관계도 평등하게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목사님만 아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가까운 가족에게도 터놓고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하지 못할 만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열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마음속에서는 허락지 않아서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뉴스를 가끔 보십시오. 고독사, 세상을 언제 떠났는지도 알 수 없이 혼자 떠나는 사람도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혈류병을 오랫동안 앓았던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그 형태는 다르겠지만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함께 있으면 좋은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겉으로는 존경과 체면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썩어가고 외롭고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25절 26절에는 이 여인의 아픔을 한 줄 두 줄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이 여인이 정말 비참한 이 모습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가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여기에서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최고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냐 하면, 한 주간도 정말 영적인 전투를 하고 수없이 많은 세상의 유혹을 잘 견디고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최고의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져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요,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금년에 어떻게든 한번 술, 담배,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좀 끊어보겠다고 결단했는데 도로 묵됐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주보에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고 매일매일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양식 삼고 살자고 그랬더니 그렇게 다짐하고 몇 주를 잘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며칠을 지나갔더니 이게 다시 성경을 붙들기가 어렵다고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일터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면서 좀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한 것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숨 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선교회 속해 책임을 맡아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 맡아보니까 골치 아픈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선교회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크게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다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대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저에게 매달 1일만 되면 문자를 보내주시는 장로님이신데요. 저기 삼사관학교 교장 장로님. 제가 몇 달 전에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갖기 시작했는데 그 장로님이 매달 첫날만 되면요, 절절포,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성경 구절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장로님이 꼭 목사님 같아요. 투스타 장로님인데 저도 보냅니다. 지난 한 달도 승리하셨으니 이번 한 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사람들이 같이 해줄 수 없는 병약한 상황이에요. 세상 것 다 허비했어요. 물질도 없어요. 가족들도 다 떠난 것 같아요. 괴로움만 더했고 가진 것은 다 허비되었고 병은 오히려 중하여져 가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옷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세상적인 거 잃어도요, 내 몸이 연약해도요, 다 허비했어도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리라면 이 자리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정말 주님을 붙드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다 잃은 것 같지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았어요. 여인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남정네들을 밀쳐내지 못하니까 뒤로 가서요, 오늘 표현해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앞으로도 못 가요. 뒤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잡을 때 정결해졌고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심정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심령으로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요, 주님의 옷자락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옷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또 한 주간도 주님이 살게 하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주님의 옷이에요.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요, 여기 이 자리에 이제 500명이 넘는 한 600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세요. 저 3층까지 다 앉아 계세요. 생각이 다 다를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 고난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는지를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1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다 이뤄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으니 볼 수도 없으니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그 앞에 갈 수도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옷에만 손만 닿아도 접촉만 되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의 옷이라도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으면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행하신 것처럼 기적과 은혜와 위로와 치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걸음이 지금 멈추어 섰다고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이 여인, 옷자락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시던 길에서 멈추어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찾으셨다고요. 이 자리에 예배 나온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과 처지와 마음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 주님이 멈추어 서서 우리를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생각이 참 중요하죠.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분이 재밌는 유머를 하나 얘기해 주더라고요.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뭐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하나 해주는데, 숫자들도 서열이 있잖아요. 3보다 4가 적죠, 부등호로 표현하면. 근데 4.5가 5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4.5는 5보다 적죠. 숫자가 적으니까 4.5가 늘 5를 보면서 형님 그리고 존댓말을 썼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4.5가 형님 그러고 존댓말 하던 4.5가요 5를 보더니 반말을 찍찍 하더라는 거예요. 5가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너 왜 제정신이냐, 왜 갑자기 이러냐 그랬더니요, 4.5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나 전 뺐어, 까불지 마 그러더래.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생각하기 나름. 45니까 얼마나 커요. 그랬대요. 우리도 마찬가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똑같이 교회 와 있어도요, 생각 잘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차피 예배 오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마지못해서 가족들이 가자 그러니까, 아내가 가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도요, 신발 신을 때서부터, 교회 올 때 시동 걸 때서부터, 내가 하나님 오늘 여호와 일에 주실 축복이 있는데 그 기대하면서 가야지. 그러고 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더하여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요, 생각 잘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면 내가 구원받겠지 생각하고요, 주님의 옷 잡았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멈추어 서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찾으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죠.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주님이 둘러보셨대요. 찾으셨대요.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주님이라도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성도들을 주님은 아시고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아마 의미 없는 부딪힘, 예수님 발을 밟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옆으로 부딪히고 앞으로 부딪히고 뒤로 부딪힌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이 여인이요, 주님의 옷자락에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은 알았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이, 야, 주님의 옷자락 잡았는데 이거 참 신비하네, 몸에 이상한 징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떨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아뢰었다는, 제가 잡았습니다. 주님, 제가 잡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겠기에 잡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잡는 순간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자리에도 우리 유시대 권사님도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서 늘 뵐 수 있었던 우리 권정혜 권사님이셨잖아요.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우리와 늘 함께 예배하던 분이에요. 몸이 평상시에 연약해서 치유 새벽 기도회 15일 날 모이면요, 우리 권정혜 권사님 택시 타고 오세요. 주의 종이 긋는 성유를 받고 기도받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수고를 그치고 와라 그래 데려가셨어요. 아마 우리 유시대 권사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근 60평생을 같이 사셨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 갔는데, 천국을 간 것으로 위로는 받겠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사람들 때문에 시달린 분들도 있고요, 물질로 고생한 분들도 있고요, 사업이 생각만큼
안 되어서 길이 막힌 것처럼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주간 내내 한숨만 짓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붙잡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시는 주님이 사람들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이 여인을 찾으시잖아요. 왜 찾으셨을까요? 이제는 병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상인이 되었기 때문에 찾으신 거예요. 이제는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안에 고침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찾으시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찾아서 그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기쁨을, 행복을,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고 나서요, 오늘 34절 말씀 보면, 요즘에 성경이 참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은 색깔을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오늘 34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보면 빨간색으로 써 있는데 앞에 화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9절이에요. 짧아요.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은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여자. 혈류병을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로 표현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불리워지는 것, 이름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로마의 백부장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가 되어지냐면 딸아, 이렇게 선포가 돼요. 오늘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요, 오늘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가족처럼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요, 주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한 주간 애썼지, 수고했지, 지난 시간 동안 애썼지, 수고했지, 아팠지, 괴로웠지, 근데 나를 붙드는구나. 내 딸아, 내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과 접촉되는 은혜의 시간, 그래서 주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주님의 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접촉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희 집의 거실에 형광등이 갑자기 퍽 하더니 나갔어요. 안에서 형광등이 깨졌는지 하여튼 퍽 하고 나갔어요. 새로운 등을 갖다가 가져다가 끼웠는데요, 갈아 끼웠는데 새 등을 갖다 끼웠는데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그 신발장 안에 두꺼비 집이 있는데 그 거실 등만 연결되어져 있는 그 두꺼비 집의 전원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좋은 등을 달아도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요, 주님하고 접촉되어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를 제가 왜 마음속에 담고 기도했냐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하고 연결되어지는, 접촉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드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딸아, 내 아들아, 우리는 한 남자 한 여자 이름 모를 사람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묻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대냐? 주님이 자기의 능력이 나간 걸 알고 묻잖아요.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요,
주님이 좀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영혼의 병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내가 손댔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서, 무거워서,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 붙들려고 왔습니다.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주님 붙잡을 때, 주님 붙잡는 선택을 할 때 결국은 이 여인이 나음을 받았어요. 예배의 시간은 주님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사람을 의지하는 시간 아니고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 주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각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딸아, 내 아들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난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때 주제곡을, 주님의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 주제곡을 정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고등학교 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에요. 고등학교 때 학교가 대학 시험에 입시 안 돼서 재수할 때요, 방황하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찬양단이 우리 철야하기 전에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 그 찬양이요, 자기는 지금 낭망하고 대학 입시에 낙방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을 하는데요, 막 성전에서부터 모든 힘과 위로와 정기가 자기의 몸으로 오는 걸 느꼈대요. 그 간증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오늘 이겁니다. 주님을 붙잡는 종들에게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주님이 친히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뒤에 있는 큰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주님이 다 아실 거예요. 손 내미세요. 십자가를 앞을 향해서 손 내미세요.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에만 내 손이 닿아도 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 손 내밀고 제가 기도합니다.